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창세기 4장은 살인의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창세기 4장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진정한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3장 후반부와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악을 가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무엇만 먹고 살았습니까?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 살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뿌리를 먹지도 않았어요. 나무 열매만 먹었어요. 식물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나무 열매만 먹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동물이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게 되었고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인간의 치부를 가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예배의 시작, 레위기 1장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몸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교차하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가인과 아벨의 한 제일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행동이 제일 처음 나와 있어요. 4장은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장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담과 하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연결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르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Abel and his offering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초태생을 기다렸다가 정성을 다해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분하여서 마음을 드린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변함없이 구분하여 중심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세월이 지난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이 변하여 형식적인 마음과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 예배,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심화반 창세기를 했을 때에 어떤 분이 한 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는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작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예배 시작의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요. 그 이름은 가인이고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창세기 4장은 살인의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창세기 4장의 진정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은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창세기의 예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부터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진정한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3장 후반부와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악을 가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며 남편이 다스리게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고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다. 원래 해산하면 고통이 있는데 더하는 벌을 내리시고요, 남편이 다스리는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정말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 짓기 전에는 기쁨의 노동이었는데 이제 수고해야만 하는 노동이 되어서 평생 땅의 저주를 받아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죄의 형벌을 선언하신 후에 그 다음에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단어에 분명히 위하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죄의 형벌을 선고하신 후에 이제 땅으로 들어가 흙으로 죽어야 될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첫 번째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을 기억하세요? 3장 7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웠고, 이 죄의 개념이 들어오니까는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알고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있는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춘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죄를 지으면 이제 반드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이제 죄의 개념이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무화과 나무로 죄를 덮으려 했던 인간의 행위, 자신의 죄를 덮는 행위, 자신의 치부를 덮는 행위가 죄를 덮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당회장실에 여러분 백합화 잎이 있는데 제 화분이 있는데 그거 따가지고 놔두면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부스럭거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따가지고 가린데 얼마나 일시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 아담과 하와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이 인간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으로 그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무엇만 먹고 살았습니까?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어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 살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뿌리를 먹지도 않았어요. 나무 열매만 먹었어요. 식물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나무 열매만 먹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동물이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느 동물이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게 되었고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인간의 치부를 가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 대신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게 하신 이 모습,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을 받아 나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었고 가죽옷으로 죄의 사함을 표시함 받은 것, 레위기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이 본문 구절에서 레위기 말씀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 지었을 때에 회개하기 위해서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동물에게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회개하여 사함받게 되는 이 원리, 창세기 3장 21절에 제사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회개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번제물, 4절 보세요. 번제물 파란색에 글씨 보세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예배의 시작, 레위기 1장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피 흘림이 없음즉 뭐가 없습니까?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모셨어요.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간을 위해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게 하심으로 예배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이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 대신 동물이 죽어서 내 죄가 내 죄가 깨끗함 사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가죽옷의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작은 자신의 죄 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예배의 시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손수 직접 인간을 위하여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을 죽이시고
이를 보며 회개하여 나가는 이 제사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령 반드시 그 자리에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피 흘려 가죽 옷을 주시며 회개함을 가르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 옷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몸 아담의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배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대화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늘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 예배하는 자로 평생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삶과 죽음 교차하는, 정말로 생명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거룩하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저를 또 살려주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으로 연결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등남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로 연결돼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등남 소식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4장에서 등남한 이후에 아벨과 가인의 행동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행위가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세월이 어떻게 앞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가인과 아벨의 제일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행동이 제일 처음 나와 있어요. 4장은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장면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연결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르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Abel and his offering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3장 마지막에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4장에서 그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에 한 명은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한 명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한가요? 다음 이 표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써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셔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bel and his offering으로 되어 있고요, 케인과 and his o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한국말로는 과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벨과, 과인과, 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and는 대등접속사라 그럽니다. 문법 시간 기억나세요? 대등접속사. 아벨하고 그의 재물이 대등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 것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 중심과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재물을 두 개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세 번째 칸 좀 보세요. 세 번째 칸 히브리어가 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칸 보세요. 세 번째 칸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되어 있는 단어의 각자의 단어, 아벨 앞에도 파란색이 붙어 있고요, 재물 앞에도 파란색이 붙어 있죠. 가인도 보세요. 가인 앞에도 파란색이 붙어 있고 재물 앞에도 파란색이 붙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파란색이 L이라고 발음되는데 particle preposition이라는 단어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재물을 따로따로 보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말이 이상하지만 각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중심이 없는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다. 창세기에서 안색이 변했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없어 예배드리지 못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여 낯이 뜨거워진 이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의 핵심은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절기 때 빼고 항상 송영할 때, 처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절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 있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아벨은 어떻게 중심을 다한 것을 표현했냐?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보통 2-3마리를 낳습니다.
첫 번째 새끼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충청부터 제천에서 할아버지가 목장을 하셨는데 돼지가 있었고 소가 있었어요. 소가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첫째, 둘째 소가 방목해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첫째, 둘째 다른 얘가 난지 제가 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돼지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가 한꺼번에 10마리 이상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첫 번째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양이 두세 마리를 낳잖아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초태생을 기다렸다가 정성을 다해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분하여서 마음을 드린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외할머니께 신앙을 배웠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다리미를 가지고 오셔서 지폐를 다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루틴이셨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항상 본인의 방에 외할머니 방에서 지폐를 다리세요.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돈을 왜 다려요? 하나님이란다. 할머니 왜 돈을 왜 다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잖아. 저는 이 외할머니 예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3장에서 이어진 이 예배에 대한 모습,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점검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왔기 때문에, 매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립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배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두 번째 왕을 사무엘이 찾으러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대요. 사람은 어떻게 용모와 하는 행동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진실함으로 매주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생케 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내 중심이었던 걸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배를 내 중심으로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저 찬양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 왜 이렇게 찬양은 왜 저렇게 부르지? 내가 김현 목사님 맨날 넥타이가 왜 삐뚤어져 있지?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내가 오늘 예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의 메시지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 있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실패한 이유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변함없이 구분하여 중심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세월이 지난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이 변하여 형식적인 마음과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한 분,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변치 않은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셨을 때에 처음 모습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초대되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이 충만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은 예배를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자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예배 주관자가 되어 예배를 대강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대강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한 말이에요.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부득이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 부득불하여. 여러분, 예배가 마지없이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크게 쓰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대강 드리고 소홀히 여겼던 이 사울의 모습,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찌 세월이 지났다라고 대강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마지못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사울 왕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예배자임을 기억하시며 중심 있는 예배로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이 됐고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가 원하는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늘 예배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고백하고는 이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예배자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그러한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또 오셨어요.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치부를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이제 그 십자가 보혈의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정결함을 받아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는 삶과 죽음을 다루는 예배이며 우리 예배는 죄 사함을 받아 뜨겁게 하나님만 찬미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중심을 다하는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며 평생을 중심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 짓는 우리에게 늘 친히 찾아오셔서 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정케해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칭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